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기쁨을 좀 누리면서 한 주 보내셨나요? 늘 영주 자매가 화답해줘서 참 좋습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 마지막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에 우리는 어둠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있는 소망을 보았고요. 깨어진 틈을 메워서 온전케 하는 평화를 두 번째 주에 묵상했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먼저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터져나오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소망과 평화와 기쁨을 상징하는 세 개의 불을 밝혔죠. 오늘 네 번째 초에 불을 밝힙니다. 불을 꺼주시겠어요? 이 네 번째 초의 이름은 사랑의 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특별히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확증하여 주신 그 사랑을 상징하는 초입니다. 그 사랑이 이미 우리가 돌아보았던 소망과 평화와 기쁨을 가능케 하는 원천적인 힘이죠. 이제 네 개의 초에 불이 밝혀졌습니다. 빛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점 커져가는 이 빛이 우리의 마음도 따뜻하게 녹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침묵하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을 켜주십시오. 우리는 흔히 사랑에 대한 두 가지 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이제 기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랑을 그냥 감정이라고만 여기는 것입니다. 가슴이 뛰고 막 설레고 막 좋은 마음이 생기고 이래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오해입니다. 근데 뭐 이거는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세상에서도 뭐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그 감정만 느껴지는 감정만이 아니라는 얘기들을 이제 하고는 하죠. 근데 이게 반대쪽 극단에 또 하나의 오해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기도 한데, 사랑을 어떤 해내야 되는 의무로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하나도 동하지 않고 상대방이 미워 죽겠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데 이를 악물고 참아내면서 억지로 무언가를 막 잘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오해합니다. 억지로 하는 사랑이 과연 진짜 사랑일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돌보거나 아니면 연인 사이에서 서로를 아껴주거나 뭐 이럴 때 뭐 예를 들어 부모가 이걸 안 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동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밥을 먹여줘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그건 그냥 노동이죠. 의무죠. 사랑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의무감으로 무언가를 행동할 때 상대방에게도 사실 그 냉랭함이 전달될 수밖에 없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법적으로 부부니까 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그것만이라면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기쁨에 대한 이야기 나눌 때도 이 얘기를 했었죠. 기쁨이 억지로 짜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사랑,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서 억지로 막 내가 애써서 솟아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흘려 보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반응이고, 그래서 그 사랑이 채워져서 흘러 넘쳐지는 어떠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마침 우리가 지금 성경통독 요한 1서를 또 했었죠. 사랑의 순서를 명확하게 정해 주는데요.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사랑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먼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어떤 강박만 가지고서는 쉽게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만큼의 자원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사랑의 생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받은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 또는 사랑의 공급자일 뿐입니다. 이거 너무 오래된 비유여서 요즘 세대에 사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또 워낙 관용적인 비유라 하자면, 펌프질 해보신 분 있으세요? 펌프질. 네, 펌프. 네, 펌프. 이 수동 펌프. 네. 제가 방글라데시에 가서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 물 이제 올리는. 근데 이제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펌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는 물이 안 나온다. 뭘 먼저 해야 된다. 뭘 해야 되죠? 마중물을 부어야 됩니다. 네, 마중물을 부어야 물이 올라와요. 마중물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중물로 부어져야 우리로부터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마중물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랑을 내 안에 채울 수 있을까가 결국 관건일 텐데, 막연히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그건 뭔가 외우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의 존재에, 나의 삶에 실제로 와 닿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는 데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시고 결국 심판하실 재판장이시고 이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이렇게는 그것은 잘 알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만은 아니죠. 왕이고 재판자고 심판장일 수이기만 하지는 않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와 가장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건강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만약에 제 아들이 저의 말을 듣는 이유가 단지 아빠가 무서워서라거나 아빠 말이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라면 그 관계는 참 너무 삭막하죠. 내가 동의할 수 있어서 뭐 이런 거라면. 근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동기는 사랑이어야 되죠.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도 부모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 사랑의 관계의 핵심이겠죠. 한 10년,
5년쯤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가지고 좀 깊이 씨름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의 어떤 아름다움을 이제 깨달으면서 회심하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정의롭게 결국은 만드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함을 제가 막 꿈꾸게 되면서, 와, 나 이 일을 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 나라 운동원들을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고 싶다.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원이라고 저 자신을 규정하면서 이제 살아왔습니다. 이게 옳은 거야.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세상을 가장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라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사역에 뛰어들었고요. 뭐 신학을 공부했고요. 또 성경을 잘 가르치는 성경교사가 돼서 좋은 설교자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근데 이 일이 참 옳고 기대할 만하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열망만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초기 공산주의자들도 똑같았는데, 마르크스라든가 레닌이라든가 또는 뭐 민주화 운동 당시에 어떤 자신의 삶을 들여가지고 이제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던 투사들, 그러니까 자신의 이념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바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있는데, 그 헌신은 뭐 고귀할 수 있겠지만 그 동기는 내가 옳다고 믿는 이념, 거기에 대한 믿음이었죠. 그들과의 차이가 뭐지? 내가 이 일이 옳고 이 일이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 그것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면 그들과의 차이가 뭐지? 그게 전부는 아닐 텐데. 그래서 그때 그들과의 내가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어야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어야 되겠구나. 기독교적인 가치가 옳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라는 이념을 추종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분의 아들로 사는 것이, 그래서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열망하는 것이, 그것이 맞겠구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말이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어떤 순교자적인 어떤 헌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원하시기 이전에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이것을 제가 깨닫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젊은 사역자였던 제가 열심히 기도했던 기도였고, 지금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저의 첫 번째 동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기 때문에 이게 맞아서 그분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차가운 의무나 딱딱한 이념에 그치지 않기 위해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는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사랑의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돌아가야 되는 그곳은 막 억지로 쥐어짜서 막 어떻게든 사랑해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사랑을 다시 체험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나온 한 해 355일 동안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혹은 나조차도 나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어떤 초라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나를 정죄하지 않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너른 품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외롭기만 했던 그 캄캄한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나 또는 누군가가 건넨 말을 통해, 위로를 통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했던 그런 순간이 혹시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한 문제 앞에 서 있었을 때 신비한 도움으로, 뜻밖의 방법으로 길을 여셨던 그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경험했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만약 이런 질문들을 들으면서 떠올랐던 순간들이 있다면 그 기억들이, 그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증거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애써야 될 첫 번째 노력은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증거들을 다시 붙잡고 그 증거들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사랑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사랑받을 일을 해야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네가 나에게 뭔가 유익이 돼야지, 네가 나에게 뭔가를 되갚아줘야지 내가 계속 너를 사랑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랑의 이유가 사랑받는 어떤 대상의 자격이나 그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네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사랑할 수 있다고. 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삽니다. 근데 성경에서 사랑을 그렇게 얘기합니까? 자격을 갖추라고 말하나요? 아가페의 사랑이 그런 것인가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회개했을 때가 아닙니다. 깨끗해졌을 때가 아닙니다. 괜찮은 신앙인이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원수 삼아 살았던, 제멋대로 살았던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소중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죽으셨습니다. 거래일 수가 없습니다. 등가 상환이 안 되니까, 등가 교환이 안 되니까요. 낭만적인 감정만도 아닙니다. 오늘 목숨을 치러서라도 죄인인 우리를 살려내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내시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죠. 피 묻은 의지. 이 사랑은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사랑. 주권적인 사랑. 자격 없는 자를 향해 막 뚫고 들어오는 그러한 사랑이죠.
이게 아가페입니다. 사랑스러운 대상을 찾아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을,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대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네가 사랑스럽게 변해야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하지 않으신 것처럼 네 모습 그대로, 죄인인 모습 그대로, 망가진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선포하시며 그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피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여셨던, 우리가 감히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그분과 다시 관계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내셨던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 거죠. 우리가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오심이죠.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립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아기 예수님, 왕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럴듯한 도시에, 화려한 도시의 빛과 한가운데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베들레헴 시골에 여관에 빈 방이 없어서 겨우겨우 마련한 자리에서 태어나 가축들의 밥통, 구유의 몸을 누이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신 것이 그분의 처음 오심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했나요? 답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올라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분 앞에 설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친히 우리의 바닥 같은 삶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 하나님의 강력한 주도로 이루어진 주권적인 사랑이죠. 아가페의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랑은 여전히 그때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한다고 그 사랑을 더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걷어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은 주권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에게 흘러온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조건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매일같이 불안에 떨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 오늘 이런 실수를 했는데, 나 오늘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나 오늘 이런 나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나를 미워하시면 어떡하지?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변치 않으시는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샬롬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변화시키고야 말겠다 외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 가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을 닮아가게 하세요. 그 사랑 안에 깃들어 있는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 새롭게 변화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오면 우리는 온전하게 회복된 모습으로, 샬롬의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샬롬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압도적인 사랑입니다. 자격을 묻지 않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붙잡고 살 때 우리의 영혼이 전율하지 않을 수 없고요. 우리의 존재가 안전하다는 것을 믿지 않을 도리가 없고요. 그래서 비로소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의 전달자로, 사랑을 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변화는 사랑에 대한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에서 의지적인, 주권적인 사랑으로요. 세상에서 사람들을 사랑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받는 사람의 자격을 따집니다.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줄지 말지 결정하는 결정권을 상대방에게 떠넘깁니다. 네가 사랑받을 짓을 해야 내가 사랑하지. 네가 변해야 나도 변하지. 네가 자격을 갖춰야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도 그게 합리적이지. 그게 계산이 맞지. 라고 생각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분의 원수로 살았을 때,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 때 그분의 의지로 주권적인 사랑을 주기로 작정하시고 사랑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그 사랑을 정말로 받았다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모습이, 그 사랑의 관점이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근거가 적어도 상대방의 어떠함에 있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의 변화와 나 자신의 결단과 나 자신의 의지에 그 사랑의 열쇠가 달려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에서 요한 사도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사랑 안 하면 벌 받아,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라는 거죠. 컵에 물이 가득히 차서 이렇게 표면 장력에 의해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을 때 한 방울만 똑 떨어뜨려도 쫘르륵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전히 찌르고 우리를 여전히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그가 바뀌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어떤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내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그 인정이 너무 그냥 충분하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챙기는 것, 그거 상대를 위해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억울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갈등을 경험하며 삽니다. 직장에서, 또 동료 간에,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또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 간에 이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속에 수많은 상처들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 관계는 대부분 계산적인 관계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야지.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틈에 참 방어적이 되기 참 쉽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기 참 쉬워요. 손해보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현실 속에 살면서, 이러한 관계들 속에서 살면서 내 의지만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몇 번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만 오래 할 수 없습니다. 탈진하고 냉소적으로 그냥 포기해 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거든요.
그들을 볼 때마다 생각하죠. 쟤를 사랑하라고. 그럴 자격이 없는데. 저 사람은 그럴 자격이 없는데. 저 사람이 변하기 전에 나는 절대로 먼저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것은 세상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의 방식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은 오히려 네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 네가 사랑받을 만한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모습이더라도 심지어 계속해서 그 모습을 유지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가득 채워서 흘러넘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그 사랑을 내가 너에게 흘려보내고야 말겠다. 의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주권적 사랑으로. 거룩한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오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야 말겠어. 네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너를 미워하는 것으로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을 선택하지 않겠다. 도리어 나는 너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증명해내고야 말겠다. 고집스러운 결단.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주면 너도 이만큼 줘야 돼 라고 생각하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베푼 사랑을, 우리가 베푼 호의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복되다. 그 상대방이 내 사랑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고마워할 줄조차 모를 때,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사랑이 세상에서의 어떤 거래적인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라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인 거죠. 이 아가페 사랑을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대를 뜯어고치기 위해 애쓰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견디지 못하는 상대의 어떠함을 참기 위해서 막 애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걸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해야지, 어떻게든 사랑해내야지 이 악물고 참아내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리로 계속해서 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메말라버린 내 영혼의 그 비어있는 컵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사랑하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노력인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강권하여 움직일 때 비로소 그때에 우리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자존심까지도 누군가를 위해 내어주면서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있어라고 생색내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사랑을 그냥 나는 흘려보내는 것일 뿐이니까.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여줄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기적 같은 사랑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밝힌 네 번째 초, 사랑의 초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받은 사랑은 어떤 것이냐고. 사랑받을 자격을 따지는 세상의 계산법, 그 조건적인 사랑을 계속해서 고집하겠냐고.
아니면 자격 없는 자에게 쏟아 부어신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따라 살겠냐고. 이번 주 목요일이 성탄절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그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의지적인 주권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신 그 예수님을, 그분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예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지금도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있는 이 한 주를 살면서 억지로 사랑하기 위해 애쓰진 마십시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기 위해 애쓰십시오. 그 사랑으로 먼저 채워지기를 위해서 애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나의 마음을 채운다면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누군가도 사랑할 수 있도록,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포함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채워져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너를 품는다. 용서한다. 기적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기적 같은 사랑이, 그 아가페가 우리의 삶을 진짜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어떠함을 넘어서 다른 이를 향해 넉넉히 사랑을 흘려보내게 될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소망해 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마중물, 사랑의 마중물을 우리의 삶에 가득히 붓는 복된 삶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